요한복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자 예루살렘에는 걷잡을 수 없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은 참다 못해서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정체를 밝히라고 소리치면서 요구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에 빠진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양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양만이 예수님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 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생명이 완전히 드러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는 예수님의 양인 우리의 존재가 이 정도 차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의 손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은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언제이죠?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유다 민족이 헬라 제국의 6개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셀루코스 왕조라는 그 왕조로부터 독립하던 해입니다.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느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다에 있는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전 167년에는요 성전에 있는 성전을 제우스에게 봉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숭배하라고 했어요. 도무지 참다 못한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 가문이었던 유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한 날, 그것이 여러분 수전절입니다. 모세가 가르친 절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긴 새로운 절기였고,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시면 유다 마카비를 찬양하고 유다 마카비가 다시 재림할 것을 노래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 메시아죠. 여러분, 유일신 신앙을 회복한 그 수전절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가정과 회당에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없다. 무한하신 신과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는 각이 있는 원처럼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고 배운 자란 유대인들은 성육신의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사변적인 논리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언약 백성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를 신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보다 위대한 자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여태껏 너희에게 보여준 수많은 표적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만약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입니다. 어떤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는요,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메시아라는 그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 세상 철학에 오염되어 있던 그들의 생각을 모두 깨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들처럼 물리학자들처럼 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이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를 믿어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도무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 믿음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고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건너로 다시 가십니다. 그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식했고 그렇게 똑똑했던 유대 학자들이 믿지 못했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수요일 70인 전도대 처음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박봉란 권사님을 비롯해서요, 안 아프신 데가 없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지 모릅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악한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 복음 전도는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 더욱 힘을 냅시다. 오늘